찬양하다가 5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전과는 좀 다르게 또 마음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좀 짧게 해야겠다. 5분 지났으니까 더 늘리지 않고요. 더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237 나라와 5천 종족 선교 가능한가?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었던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교통도 환경도 훨씬 안 좋았는데 가능했습니다. 이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남겨두셨는데 그 사람을 남은 자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는 길을 가기 때문에 순례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순례자는 기도라는 비밀이 있어야 어떤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없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 하려면 설명 안 합니다. 이 순례자의 길의 마지막은 흑암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우리보다 환경이 더 안 좋고 더 많은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초대교회는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먼저 세 가지를 잘 봐오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구약에 계속 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다 이루신 거죠. 약속,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뿌리와 체질이 바뀌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왜 나는 되지 않을까? 그 가장 근본적인 게요, 이게 각인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면 사실 그 문제가 맞는데 문제로 안 보여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일곱 망대고, 그리고 일곱 여정과 세 가지 이정표입니다. 1분만 시간을 쓸게요. 일곱 망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이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고, 우리는 그것으로만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으로요, 우리는 빼앗겨버린 공중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때 봐야 될 것이 미리 보여지게 되는데 뭡니까? CVDIP.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이 뭘 봐야 되냐면 세 가지들. 7대 여정은 뭡니까? 네, 성삼위 하나님인데 함께 하시는 역사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응답받을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또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게 9가지. 전도자로서, 파수꾼으로서 당연히 알고 누려야 될, 응답받아야 될 62가지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캠프예요. 그냥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특히 언제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배와 기도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당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냐? 그것만이 예배는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그럼 계속 혼자 드리는 게 그러면 예배냐? 예배 아니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메시지 흐름을 계속 인도받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데는 또 특별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과 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정표 잘 아시죠? 이것도 우리가 무슨 일 이전에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힘과 인도, 그리고 진짜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반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될 이정표는 세계복음화죠. 자, 이 갈보리산 감람산의 비밀을 가지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했던 장소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에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자, 이 비밀을 붙들고요, 이들이 기도만 했는데 이런 다른 체험이 아니라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뭐였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 남녀 모든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의 체험과 말씀 성취의 체험, 그리고 나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이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제자들과 현장이요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응답을 어디서요? 언약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던 마가다락방 교회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떤 다른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병 났더라, 부자 됐더라, 문제가 해결되어졌더라, 이런 거 말고요. 물론 그것도 증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우리는 어떤 증인이 돼야 되냐,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바로 이 언약의 성취, 그 성취의 증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요. 237 선교를 한 겁니다. 자, 이 마가다락방 현장, 이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이 현장에 없었는데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에서도 메시지 나왔지만 바울은 나를 알고 사도행전 9장 12절에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부르심 받았죠. 이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 현장이 없었고요. 예수님 공생애 때 같이 없었던 사람이라니까요, 바울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체험을 하는 장소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초대교회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응답받고 그것으로 세계복음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안 본 게 정상이지. 어젯밤에 내가 집중 기도하다 바쁘다 이러면요, 그 사람도 많이 기도해 줘요. 우리도 예수님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언약 우리가 직접 받은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5가지 문, 5가지 시간표 이거를 우리는 체험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거 직접 그 자리에 없었지만 더 정확하게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정말 붙들고 기도한다라면 동일하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바로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였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가지만 그냥 이래 성경의 비밀은 뭐 다른 게 없어요. 특별하게 다른 거 없지 않고요. 다른 게 있지 않고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좀 간단해요. 그 간단한 게 근데 우리의 너무 이게 다른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서 그게 어렵게 보이지. 좀만 나를 벗어나 버리고요. 나를 내려놔 버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나를 내가 놔버려야 되는데 그것만 좀 놔버리면요. 좀 쉽습니다. 그러면 그 쉬운 거 응답 받았냐? 예, 그거는 아직까지 제 시간표는 아니고요. 근데 쉬워요. 자, 이 바울과 같은 우리에게도 축복이 임해야 될 텐데, 자, 주신 말씀처럼, 자,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는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축복하는 것. 뭐 항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24겠죠. 하나님께서 24 축복하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 이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뜰이 있는 곳.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곳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서도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와 아직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시작이거든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 언약의 성취의 증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는데, 이런 수고하는 자, 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어찌 보면 뭐 수고하는 자, 또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는 아무래도 지도자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 텐데, 저는 이런 말 할 때마다 더 부끄럽던데, 좀 그 자리가 목사가 아닐까, 그 자리가 장로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표현할게요. 주의 종을 세웠을 때는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수고하는 자, 또 어찌 보면은 교회의 어떤 좀 어른으로서 뭐 이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세우신 분들을 통하여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포럼을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고, 편하게 올려드리라고 했더니 정말 편하게 하셨어요. 어떤 분은 교회 단톡에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 개인에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저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역시나 안 보내주시는 분은 일심전심지속으로 안 보내주시고, 저는 저의 어떤 부족함은 말로만이 아니라 많이 인정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을 두고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하는 게 이게 나고, 어디까지 이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참 그 기준선이 애매해서 제가 말이 잘 안 떨어지는데, 진짜 뭐라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번에 이렇게 포럼을 쭉 보는데요. 내가 그 포럼 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진짜 솔직하게요. 저는 누가 포럼한 것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시간표에
본인의 포럼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포럼은 이게 틀렸고 이거를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래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지난날은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참 철이 없을 때, 그냥 철이 없을 때요. 이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듣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포럼을 하면 언제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강단에 주신 말씀을 포럼을 하는데 강단의 포럼과 말씀과 전혀 다른 포럼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평신도 때 들었는 게 아니라 제가 교육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교육자로 있으면서 강단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대로 표현을 한다. 그건 나중심이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메시지 정리한 것과 저는 제 목소리가 별로 진짜 이상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좀 좋은 목소리 같으면 들어보면서 점검도 할 게 많을 텐데 너무 이상한 목소리가 틀자마자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듣거든요. 다시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그 왜 들어봤냐? 내가 이런 메시지를 한 적이 있나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런 말씀을 전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포럼이 나오지? 용서하시고요. 누구를 진짜 뭐라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진짜 제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 속에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면 결국은요. 부족한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봅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제 마음에 자꾸 결단이 서는 부분이라서 그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진짜 사정이 있고 지금 환경이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개인의 어떠한 어떤 생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몸은 못 오더라도 또한 어떤 부분은 실시간으로 동시간대에 예배 드리는 드리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생방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에는요 방송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좋지도 않은 거고 자꾸 올려봐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16절에서 18절 뭐 안 읽어드려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적지 않을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정말 이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난 자가 맞다라면 이 복음 전하는 일 그 자체로 어떤 열매와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마라톤 선수가요. 어떤 사람은 마라톤 대회에 내가 참석할 수 있다라는 그것 자체로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대회에 참석해도 나는 메달을 따야 돼. 나는 결승 지점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돼. 나는 저기를 꼭 통과해야 돼. 그걸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내적 동기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외적 동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봐야 행복해요. 그래야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과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요. 이 237 선교의 이 흐름에 세계복음화의 이 속에 우리가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날을 위해 보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애들 말로 왜 카톡 보내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에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표시가 나잖아요. 읽어놓고 답장 없는 거 보고 일십 그러죠. 읽었는데 씹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씹으면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언약을 가볍게 보는 거죠. 언약을 진짜 붙들고 기도하세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항상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시간표라는 거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소적인 의미도 좀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시간표가 된 거예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 그게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가 있어요. 이 시간표 안에는.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할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 왜 죽으셔야 하고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 이게 정확한 복음이죠. 우리에게 복음은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에 있는 후대들에게 전달한 것이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달했을 때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진짜 한다라면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한테 손해라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바울이 전달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축복 언제나 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237에 축복의 사람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모든 중직자는요. 지금부터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다행이네. 중직자 안 돼서. 나는 집사니까. 평신도니까. 지금 그 말 그래 생각한다면 IQ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말이 그래 들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은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항상 축복하는 곳, 항상 축복하시는 사람, 항상 축복하시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망대를 다윗 같은 경우는 일천 망대를 세우고 성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하고 강대국이 됐을 때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닌 말로 좀 인간적인 표현, 인간적인 냄새 좀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응답받고 싶잖아요. 저도 응답받고 싶거든요. 그 응답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응답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지금부터요.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정말 나는 이 망대를 세우겠다라는 기도의 망대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깥, 보통 파라라고 표현하죠. 파라에는 이 한 나라와 한 지역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겠지만 교회는 우리가 보통 로컬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컬에는 교회에는 이 세 가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최동춘 목사의 교회면 안 됩니다.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교회여야 됩니다. 저를 위하여서 한 나라와 한 지역의 기도가 아니고요. 최동춘 목사가 있으니까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든지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이 기도는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렇죠? 네, 지금부터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37 선교가 가능할 만한 성경 속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또한 전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